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에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오늘 하루 사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어야 함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써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저희가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지혜로 전하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깊이 새겨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1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등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106편은 시편 105편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토대로 지은 서사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은 사건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시편 105편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시편 106편의 경우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는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한없이 부족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을 보시다 보면요, 접속사로서 그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과 106편은 둘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사시이지만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은 시편 106편을 보시는데 더욱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게 될 본문에서는요, 도입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아주 중요한 시편 106편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목적은 성도의 부르심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르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여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시편 기자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죠. 할렐루야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찬양은 바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이처럼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며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성도를 택하셔서 부르신 분이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 10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어떻길래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실로 영원하구나.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반어법이죠. 누가 그렇게 할 거냐 라고 묻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이 받으실 찬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누가 이걸 다 찬양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양파와 같이 까도 계속해서 새롭게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하심과 그 선하심을 찬양할 줄로 압니다.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자의 자격, 즉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항상 정의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는 자들, 곧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그분을 감사로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마땅히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며 항상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정의도 공의롭지도 못하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삶도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결코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러한 복된 자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복된 자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절에서 그의 염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누구를 기억하여 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바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내가 아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또 그는 주의 구원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보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만이 이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편 기자는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도 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는 자기 자신만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또 다른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다른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주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을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된다라고 하죠. 그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결과 주께서 주시는 유산,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6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즉 우리의 형통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나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받은 것입니다.
즉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은 시편 기자 옆에 주변에는 주의 택하신 자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의 형통함이 시편 기자의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배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함께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길 원합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실로 분열의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국민성을 봐도 이제는 다 완전히 극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분열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 독재와 시민들이 전쟁 중에 있고 홍콩도 계속해서 분열 중에 있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어떻습니까? 탈레반이라는 단체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모두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오늘날 우리는 분열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분열의 시대를 누가 회복하며 누가 치유하여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논리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답을 갖지 못합니다. 미국을 보세요. 자국의 이익이 안 되는 전쟁과 방위군의 유지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프간에서 군대를 꺼내는 것을 결정하였죠. 세상 모든 국가가 그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요? 세상 가치로는 그게 맞거든요. 나의 이익, 자국의 이익이 맞거든요. 이익이 안 되는 일에 굳이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손해를 보는 장사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달라야 해요. 이익이 되고 안 되고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른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리하여서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함께 형통함을 누릴 수 있으며 함께 주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한 것이며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랑하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께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함께 이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려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정의를 지키는 자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서로 함께 사모하며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다시 예배당에 나와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사라지고 모이는 신앙, 서로 나누는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